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동화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데렐라는 계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베푸는 어떤 한 잔치 자리에 갔다가 그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계모와 그리고 이복 언니들로 인하여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신발 한 짝을 거기에 벗어놓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자님이 그 신발 한 짝을 들고 신데렐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자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자님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착한 사람은 참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남자를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한 여자의 이야기로 들리죠. 인생 한 방이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다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한순간에 좀 역전됐으면 좋겠고, 지금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어떤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그런 소원함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데렐라 못지않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 이야기이죠. 요셉은 진짜 인생의 역전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일 겁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여러분,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걸린 시간은 한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스토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곳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서 1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여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몇 시간 만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13년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술 맡은 시종장, 그리고 빵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대로 이 술 맡은 시종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 안에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저 시종장이 나를 기억해 주게 되고 나는 여기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2년 동안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 말씀에 이 스토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2년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바로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사실 두 가지 꿈이지만 하나의 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꿈은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마르고 아주 깡마른 파리한 이 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찐 그 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7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을 아주 마른 이삭 7이 그것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꿈을 좀 해석한다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을 시켰더니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바로가 꾼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마주하게 되죠. 술 맡은 시종장이 그때서야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그 바로왕 앞에 소개합니다. 바로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요셉을 불러오도록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저는 이 41장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아무도 자신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셨고 그리고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왕이 준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죄수의 옷을 입고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노예의 옷을 입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삶 가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억울한 그 옷, 죄수의 옷, 고난의 옷, 여러분 그 옷을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이런 때가 올까요? 정말 우리의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와 이런 회복의 여러분 순간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물론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상황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 없이 살아갑니다. 그저 내 인생이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흔들기 어려운 것이 바로 냉소라는 거예요. 이 냉소가 무엇인가? 싸늘한 얼굴, 냉담한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모든 일을 남의 일 대하듯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냉소라는 거예요. 냉소의 최후는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라고 했을 때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그거 해봤는데 별 수 없어. 내 삶에 변화 없어. 뭐 말씀을 읽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뭐 그 기도에 참석한다고, 뭐 그거 해봐야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냉소주의죠. 열정이 사라지고 나서 남겨진 그 냉소는 우리들에게 아픔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냉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냉소주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인생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여러분, 신데렐라의 꿈은 고사하고 그냥 냉소적인 여러분 그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냉수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여러분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냉수에 빠져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바뀔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것 아닙니다. 고난의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것 아니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평생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요셉의 삶에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을 바꾸셨어요. 그 증거가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단련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 완전히 매인 사람으로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본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면서 내 꿈 좀 한번 풀어달라. 여러분, 그때 요셉이 여러분 만약 그거 별거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게 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요셉은 진짜 영웅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과거처럼 그렇게 철없이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에 대하여 고자질하는 그런 청소년이 아닙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했던 아주 귀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의 시간, 특별히 2년의 시간은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방금 죄수였던 그 요셉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곧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7년 흉년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를 잘 대비해야 합니다. 흉년 7년 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을 텐데 그때 잘 대비를 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꿈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로가 더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알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문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풍년의 7년의 시간 동안에 각 지방의 창고에다가 매해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들이시면 됩니다. 곡식으로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창고에다 쌓아놓았다가 7년 흉년 때에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준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너무 흐뭇해합니다. 37절 말씀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저 좋은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 해석하고 나왔을 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38절 말씀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3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가 이야기한 대로 요셉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 억울함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요셉에게 필요했냐고요? 이 13년의 시간은 요셉을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만 열면 당신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 정말 요셉이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은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을 거예요. 제 딸이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붉게 노을이 졌는데 그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시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꿈이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 그랬더니 제 딸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네가 그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너는 아마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네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가 지금 살았던 것이다. 아, 놀라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해석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 성령의 사람,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10년 전에도 이 친구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그런 성실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같이 있어도 느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도대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나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어. 그 후부터 내가 죄를 범해도 좌절하거나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했어. 그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내 안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내게 좋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난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어. 그 후부터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그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야. 팀 한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었고 그는 성령에 아주 사로잡힌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그냥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해석을 주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요셉과도 같은 그런 역사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그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가 정말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정권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겼습니다. 내 집은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명령에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삶. 성령님, 저의 모든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본으로 파송받아서 선교를 떠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 선교사님이 파송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국에서는 제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고 제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다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의 경험과 익숙함을 떠나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자리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로잡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흉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 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성령의 사람으로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성령의 사람만이 자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었고 그리고 요셉에 대하여 말씀도 전했지만 저는 그동안 설교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도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바로 요셉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단번에 그 옷을 벗기시고 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여러분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들 앞에 세워주셨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잘 알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저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여러 번의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셨고 저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꿔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만이 답이시다.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늘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신방을 갈 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 힘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답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역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을 한순간에 왕이 주는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옷을 입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냉소주의에 빠져 하나님 실망하며 아무런 기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꾸셨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냉소주의에 빠져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도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아무런 기대가 없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대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눈물 가운데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았던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하나님 징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하루아침에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눈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슬픔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줄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의 이 기다림과 이 고난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입에서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지금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내신 하나님 지금의 인간적인 모습만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진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 냄새만 가득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지난 13년간의 시간이 내 그 손 삶의 인생을 바꿔내셨는데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란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란 기대가 없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기업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란 기대 없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시고 억울함과 고난의 옷을 벗기실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관심은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전해줄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해석되지 않는 질문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심을 전해주는 하나님 그 통로, 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흉년의 때를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 곳곳에 많은 곳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견고한 그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